예,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님이 골고다 즉 해골이라 이름하는 곳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생애는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을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한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한 부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한 사람으로 살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여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열거해 보면 빌라도, 대제사장들, 군인들, 그리고 한 강도, 그리고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인들이 나오는데 여기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를 건너게 합니다. 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패를 하나 써서 그 머리 위에 다는데 십자가 위에 다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성을 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냥 그대로 남겨둡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옷을 나눠 가집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한편 그 자리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원래는 세상에 속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 곁에 있다가 구원을 얻은 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고난을 막을 힘은 없었지만 그 일에 증인이 된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또는 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 우리가 요한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죄가 없으나 실제로는 죄인으로 여겨져서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과 양 곁에 사람들이 나란히 달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은 동격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법정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과 나란히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강도들과 예수님을 동료로 여기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이 한 사람, 예수님이 말 그대로 죽음의 길 향해서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죽음은 명예로워 보이는 죽음도 아니고 감동적인 죽음도 아닙니다.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이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모의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를 돈으로 사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뜻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 광기는 결국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리에게 나름의 저항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뜻이 꺾이지 않고 군중이 계속해서 외치자 그것에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사람이 이 빌라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달리실 때 빌라도가 쓴 이 글을 사람들이 부정하고 그것을 바꿔달라고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그 말이 빌라도 입장에서 어떤 의미로 썼든지 비꼬는 말로 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로써 썼든지 그 말이 무엇이든지 이 예수님 머리 위에 쓴 이 말을 바꾸도록 요구한 그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자기의 뜻을 결국에는 관철시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어느 정도 발휘를 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드러내는 도구로 일부 사용되었던 것이죠. 또 여기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는 일은 그냥 공무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에 약간의 이득이 있었습니다. 옷을 나눠 가진 그런 것들처럼 말입니다. 군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일 이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 이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냥 단지 공무를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 속해서 살면서 아주 큰 일을 벌인 것이죠. 자신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반하는 죄에 대한 지각이나 감각이 없이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죄를 스스로 옷 벗듯이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그 굴레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도 빌라도도 대제사장들도 변명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굴레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십니다. 대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오셨고 한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죽으셨습니다. 골고다로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한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한 죄인으로 여겨져서 죽으셨습니다. 강도들과 나란히 그들 중에 하나로 여겨져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준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나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일은 사랑의 희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따뜻한 필치로 써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함께 선 것을 보시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깁니다. 마리아에게
이제 아들처럼 그를 보살필 사람이라고 요한을 소개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실제로 아들이 아니지만 이제 아들처럼 섬길 사람으로서 요한을 소개합니다.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맡기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어머니로서 이 마리아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한 그 자리에서 희생의 사랑을 베푸시면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챙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십니다.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치르는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슨 일이든지 감수하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리고 큰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을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이 가족이 되기도 하고 시간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들을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의를 이루시면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일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여서 그 아픔이나 고통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의 중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만이 아니라 거기서도 전 생애를 사랑으로 희생하고 보살피는 삶을 사시면서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니 나와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 다른 사람들을 돌볼 겨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으로 할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이 길은 대단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양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면서 넘어진 사람들도 일으켜주고 힘든 사람도 토닥여주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손해도 보고 뒤처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고상한 경지에 이르거나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외면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선순위를 나눠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나누면서 잠깐 지나쳐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지나쳐야 될 일이 만약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놓칩니다.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죠. 그 업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사랑이 빠졌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졌다면 주님의 뜻에서 멀어졌다면 그저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이 한 일을 내세우다가 주님께 외면당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이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지만 그렇다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시거나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성격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의 연장선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요 또 시작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시작이요 근거지 우리도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질 필요도 없고 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살고 의에 대해서 산 것으로 산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그냥 딱딱하고 바르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의를 이루면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출발선입니다.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 시작과 끝 사이에 우리의 삶을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 사랑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순간에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다 구겨진 상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감이 다 땅에 떨어진 상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며 또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의 생애입니다. 우리의 신자의 특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또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되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부르신 자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는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신자는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이 떨어져도 개인의 선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아 실현의 꿈을 뒤로 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으로 부르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어떻습니까?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더 나은 삶이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허락하신 우리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사랑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종종 잊고 삽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본을 따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삶도 아니요,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삶도 아니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도 아니요, 누군가의 이목 때문에 사는 삶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삶입니다. 주님, 그 사랑의 삶은 어디 위에 올라가서 나중에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렇게 사는 삶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더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